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받았다 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계속 떡을 주지 않자 다른 사람들 다 떠나버렸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부인하죠. 그리고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한 겁니다. 아마도 그 후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아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153마리,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아침밥 조반을 잡수시면서 제자들 고기도 떡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하신 후에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 그 심정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랑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웃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죠. 그래서 10계명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에피투미아, 쾌락 또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성, 이성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공동체 간의 사랑, 관계적인 사랑, 좋아한다고 했을 때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가족,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서톨리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사랑이죠.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랑, 곧 수직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외에는 모든 사랑은 변하죠. 가족 간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도 조건의 환경이 맞지 않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사랑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청춘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등 다양하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이 형성된 후에, 연결된 후에는 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랑이 맺어졌어요.
그 뒤에는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진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 과정을 행동을 통한 것일 수도 있고 말을 통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신뢰하게 되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거죠. 드려야 할 장소도 재물도 다 이야기한 거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이야기하죠. 번제. 잡아서 각을 떼어서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가라, 며칠에 가라, 밝히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한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에 확인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때 어떤 사랑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 보여주고 싶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확인되고 신뢰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죠.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확인되어지고 바로 믿을 만한 신뢰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 아들 시몬에게 세 번 질문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의 말이 너무 오늘날 흔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별 의미도 없이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취소해버리죠. 계약 파기시키는 거죠. 그런 사랑이 어떻게 보면 판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실이 그런 사랑으로 되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이건 참사랑이라 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죠. 사랑에는 행함이 있고 행동이 따르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아가페오라고 두 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오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은 세 번째 물어봅니다. 세 번째,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좋아한다고 세 번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끊임없이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화가 15절에 있는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 듣는다는 뜻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 이름 주실 때 수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나 베드로라는 뜻은 똑같아요. 반석. 신앙 고백했을 때 주신 이름이죠. 앞으로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에다 저주하고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는 그에게 수제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자격이 미비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직도 반석이 되지 못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약점과 부끄러움을 덜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 단점, 모자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죠.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도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정말 복받은 자라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카페오 사랑, 아카페 사랑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의 사랑이죠. 필리아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저 좋아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을 하지만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왜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리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자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충성, 뛰어나심, 충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죠.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였던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 곧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환경을 초월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본 거죠.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물어본 거죠. 너 진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죠. 그저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요의 사랑으로 그저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그저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대답하고 말았던 거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아카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친구 간의 사랑, 그 사랑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좋아합니다.
그 속에는 이제 부끄러움 속에 정직과 진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물어보신 거죠. 물어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그 속에 정직과 진실 없는 사랑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주님 아카페로 물어보는 그 사랑 확인에 있어서 그 대답을 사랑으로, 아카페 사랑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오의 사랑, 친구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정직을 발견했거든요. 필리오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진실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은 아주 나약하고 자기 방어할 능력이 없는 베드로, 자기의 지난 날 때문에 부끄러워서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그 속에 진실과 정직을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화입니다. 16절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도 아카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사랑은 필로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좋아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대화와 첫 번째 대화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1대1의 관계 속,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야 너가 진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1대1의 관계 차원에서 물어본 거죠.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저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좋아해요. 필리오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을 일을 하고 양치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비록 친구 간의 사랑이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저 예수님 좋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진실하고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죠. 17절에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오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죠. 친구 간의 사랑으로 물어본 거죠. 두 번은 아카페 사랑으로, 아카페오의 사랑으로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죠. 주님 저 좋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았던 거죠.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계속 대답했던 그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저 친구 좋았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너 진짜 내게 친구 간의 사랑, 친구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다른 성경 영어 영역본에 보면은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가 맞느냐는 거죠. 너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너 아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식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 친구보다 더 사랑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얼른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진실해야 되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빨리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친구보다 나가 더 좋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자식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고 물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요?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이 무거워졌어. 베드로의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 질문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난 거죠. 주님이 세 번 물으니까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가 생각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었던 거죠. 중심의 마음에 주님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전에처럼 다 주를 버리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은 없어지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왜요? 자신의 나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한지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필리오의 사랑이라도 있는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친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확답도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없는 거죠. 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지. 부인했던 것도 알고 저주했던 것도 알죠.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 그저 좋아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좋아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 속에요, 정직과 진실을 봤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순수함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개인주의, 개인. 자신과의 이익에 관계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지고요, 덤비고요, 분노하고요, 신경질 내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개 남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이런 사랑을 주면 어떤 유익이 있으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도 할 수 있고 예수를 몰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이 어려운 줄 이제 알았던 거죠. 정말 주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 살찌져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의 귀함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오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자기에게는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오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페의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 간의 사랑, 필로의 사랑으로 대답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를 친구의 사랑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 친구의 사랑을 받아주시면서 그 속에 정직과 진실을 보고 받아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대속에 죽었었던 거죠. 살찌져 살을 먹듯이 가져라는 거죠. 피를 마시듯이 예수의 그 사랑, 은혜, 생명을 가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을 알 것 같았던 거죠. 십자가 져야 할 그 시간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전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친구 간의 사랑, 필로의 사랑도 받아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3번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3번 부인함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 동안 말씀하시면서 명예 회복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깝게 사랑은 아니지만 진실이 있는 정직이 진정한 사랑이 담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닐지라도 정말 친구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실과 정직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그 사랑의 고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받아주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이다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도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직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에 새벽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졌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젊었을 때는 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혈리기도 버리고요, 팔팔 뛰기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제는 너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들이 띠띠우고 운동도 하고 띠띠우고 일하고 띠띠우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고백한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게 사명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뭘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직분 가진 자들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게 뭘 사명자입니까?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내 육이, 내 삶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명의 길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사명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이지 영원한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요 내일 선교 떠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항공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면 월요일 저녁 집회는 현지에 있는 사람이 하고 3박 4일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한 거의 하루 되니까 뭐 여기 서울 올라가는 시간하고 하면은 그저 갔다가 3박 4일 집회하고 바로 돌아오면은 토요일 4시에 서울에 도착해요. 그럼 4시에 도착하면은 여기 오면은 한 11시쯤 되고 오면 일찍 오겠죠. 일찍 오면 11시쯤 오겠죠. 피곤해요. 몸은 피곤해. 왜 갑니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불편하거든요. 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고속버스 같은 의자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게 사명.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영광의 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긍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게 복된 길 아닙니까? 좋은 자입니까? 여러분 같이 하는 거지. 맞죠? 같이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이번에요, 작년에 한 90몇 명, 100명 안 되게 왔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난주 토요일요, 전화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200명 조금 넘게 등록했대요. 그래서 엄청 부담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일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 영광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됐습니까?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진짜 주님 좋아하거든요. 그게 정직과 진실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 반석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예루살렘이 핍박당할 때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너 어디로 가느냐? 구바디 있었죠. 돌아서는 거죠. 핍박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아니 그 로마 시내로 들어간.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 로마 시내로 들어갔어.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카페의 사랑을 가진 자 되어 사명의 길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회개와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주님, 거기에 확실한 대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대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랑을 가진 자 되어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확인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확인받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신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변치 않게 하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으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회개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들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진실하고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피로가 갑자기 사랑나지만 친구 간의 사랑, 정직 진실 담아 고백하게 하시고 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확인을 받고 또한 사랑의 확정을 가지고 사명의 길 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사명의 길, 영광의 길 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도롱,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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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